파리 올림픽이 시작됐죠. 예, 제가 이렇게 서치해 보니까 7월 26일에서 8월 11일인가 파리 올림픽이 기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파리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 중에서 달리기, 육상 경기를 보신 적이 있죠? 100m나 200m나 마라톤이나 뭐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스타트가 빠른 사람이 있죠. 땅 하면 빨리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타트가 빠른 사람이 1등 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타트는 좀 늦었지만 중간에 이렇게 가속력이 붙어서 그 1등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신앙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타트가 빠른 것처럼 시작이 참 좋은데 끝까지 좋지 못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시작이 좋은데 끝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어쩌면 시작도 좋지 않은 것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좋으면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 한국 선수가 만약에 그 땅 했는데 앞에 한 1, 2초 1등으로 뛰어가면 잘하면 1등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뒤에서 떨어지면 마음이 그 기대했던 걸 못하니까 실망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작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시작이 좋지만 끝까지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서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작이 좋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작이 좋았던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작이 좋았지만 반면에 나중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작만 좋았던 사람하고 나중까지 좋았던 두 사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서 2장 2절로 11절 다 읽지는 않겠고요. 몇 절 읽어보겠는데요. 전도자가 가로되, 여기 전도자가 누구죠? Who is 전도자죠? 전도자가 누구죠? 예? 전도서 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솔로몬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고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관제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요. 사도 바울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내가 기대하는 것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 읽은 전도서와 디모데후서 두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솔로몬 왕과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시대에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심이 담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되돌아보면서 헛된 삶을 살았다, 헛됐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솔로몬 왕의 삶을 살펴보면요,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는 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솔로몬이 다윗 왕의 12번째 아들 정도 됩니다. 다윗 왕의 12번째 아들 정도 돼요. 근데 12번째 아들이면 왕 될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솔로몬이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주고 싶은데 뭐 원하는 거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이까. 개역 성경이 잘 의미가 제대로 이렇게 잘 오지 않습니다.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또 영광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치리하게 한 백성을 재판하게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또 영광도 존귀함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여기 너의 전에 이런 왕이 없었고 너의 후에도 없겠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요. 현대어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같이 위대한 왕이 온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all in the world 그렇게 썼어요. 온 세상에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요. 겸손했죠. 왕이 처음 됐을 때 아주 겸손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 지혜와 부와 재물과 존영을 더 많이 줬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마이크 좀 조금 볼륨만 조금 올려주실래요?
전도서 1장 12절에 나 전도자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요.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한국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국회의원 되면 그거 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큰 지혜를 많이 얻었다 이렇게 자기도 고백합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머리 좋은 거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교생 실습을 할 때 제가 담임 맡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학생이 있어요. 150 훨씬 넘는 학생이 있는데 머리가 나쁜 줄 알아요. 자기가 머리가 나쁜 줄 알아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공부를 그 반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데 머리가 나쁜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가 좋은데 자기가 머리 좋은 걸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은 머리가 좋은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먼저 있던 자보다 역사상 내가 머리가 가장 좋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2절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웃음과 희락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했고 3절에 술에 취해서 육신을 즐겁게도 만들어 봤고 즐거우려고 술도 잘 먹어봤고 4절에요. 전도서 2장 4절에 사업을 크게 벌려보기도 했고 집들도 크게 져보기도 했고 5절에 좋은 정원을 만들고 과수원도 크게 만들어 보기도 했고 6절에 연못을 크게 만들어서 집을 아름답게 꾸며보기도 했고 8절에 은금과 보배를 쌓았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 또 부인과 그 부인들을 1000명이나 많이 두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전도서 2장 10절에요.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내가 금하지 않았다는 거 했다는 거야. 내 눈에 원하는 것을 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무조건 했다는 거예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왕의 권력도 가져봤고 그 다음에 머리도 내가 역사상 최고로 좋고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술도 먹어보고 집도 크게 져보고 연못도 크게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고 보물도 쌓아보고 부인도 많이 얻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면요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솔로몬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본 사람,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가졌던 사람, 누리고 싶었던 것을 모든 것을 후회 없이 누렸던 그런 인생을 산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많은 축복들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나는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후회할 것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헛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장 2절에 솔로몬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고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에요. 헛되다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삶이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은 잠시 낙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결국 삶을 되돌아봤을 때는 인생을 허비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산 겁니다. 우리가 나의 기쁨을 만족하기 위한 삶을 산다면 후에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세상을 보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보면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놀고 싶은 것 실컷 하면서 살아보자.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시간도 다 허비하고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또는 이웃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솔로몬 왕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후회하는 그런 삶,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마칠 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삶을 마칠 때 내가 이렇게 살 걸,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솔로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삶은 어디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일에 빠지게 됐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잘못들을 좀 살펴보면요, 외교를 위해서 이방 나라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요. 아내들을 1000명이나 두기도 하고요. 희락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도모하고요. 과중한 건축과 소비 생활을 통해서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결국 왕국을 분열하게 나눠지게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시작은 정말 좋았지만 끝까지는 좋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다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딸리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 할례 8일 만에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많이 세상적으로는 잘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시작이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있었고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 다메섹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그의 삶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따라가고 싶다 그런 삶은 아니에요. 복음 들고 나가는 그의 앞길에 많은 위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에 23절로 27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로 1번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타고 가다 배가 파손돼 갖고 빠져 죽을 뻔한 적이 3번이나 있었고 강이나 강도 여러 위험을 많이 있었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솔로몬의 삶하고 비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가 무거워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의 모습처럼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풍파가 있고 핍박과 환난이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나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 같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승리의 함성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서인데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어둡고 춥고 축축한 그런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아까 읽어봤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내가 참 힘든 삶을 살았다. 너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난 그것을 바라본다. 너도 나처럼 산다면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해 있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일까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얀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 백사장에 어린 두 아이가 예쁜 조개 껍질을 줍고 있습니다. 저게 조개 껍질이 보이면 내가 먼저 주스려고 서로 밀치고 싸우고 그러면서 조개 껍질을 줍는데요. 한 아이가 저쪽에 조개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주웠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값진 보화, 진주를 가진 그 아이는 더 이상 조개 껍질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저기 조개 껍질이 보여도 친구가 주스러 가도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뻐요. 왜 그럴까요? 나는 저 조개 껍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소유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의 삶이 아무리 고달퍼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끝이 존재할 때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맞춰지기를 소망합니까?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생을 바라보며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교회 나오고 이렇게 시작은 좋지만 흐지부지 돼서 믿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처럼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마침내 삶의 끝에서는 후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삶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솔로몬처럼 다 가지고 살다가 바울처럼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 이 땅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러다가 끝은 바울 같았으면 좋겠어. 어떤 교회 어린이 교사가요, 아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알죠?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같이 죽고 그 있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이 땅에 부자로 살았어요? 영생을 받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세상에 살 때에는 부자처럼 살다가 죽으면 나사로 같이 되고 싶어요. 예, 뭐요? 솔로몬처럼 살다가 마지막에는 바울처럼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둘 중에 한 사람처럼 돼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솔로몬? 아니면 바울? 부자? 아니면 나사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마지막 되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잘했고 마지막도 끝까지 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유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